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선한 이 길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도모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마를 보고 그다음에 또 글레스게를 보고 또 디도를 보면 자기만의 길을 간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면 남이 책망을 하고 여러분이 드러날 때 우리 속에 어떠함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기를 시인해내고 자기를 죽음에 넣으면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부분에 어떤 책망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안의 생명은요,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귀가 들리려고 그러면요,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자기를 갈리고 자기를 도모하려는 어떤 자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을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마가 볼 때 바울의 이제 저 사역이 판단이 됐거나 마음에 안 들었거나 자기가 그랬을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저렇게 만약에 신앙의 끝이 저런 길이라면 어떤 부분에 마음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이 안 들게 작용하는 그 부분을 나가 시인해내고 주님께 가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는 자기가 좀 민망하고 창피하면요, 남을 쳐버리든지 자기 생각으로요 합리화시켜버리든지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충분히 시인해내고 내 인격이 이렇구나, 내가 연약함이 이렇구나, 그렇게 됐을 때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경책이 왔을 때 내가 귀가 수술이 돼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힘들고 민망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한 싸움은요, 자기 자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은 생명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뭐냐라면요, 그가 마련해 놓으신 것에 내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에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그의 일과 그의 사역에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행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주님의 사실이에요, 사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지고 만져질라라면요, 오직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요 사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절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의는요 믿음으로 주어져요, 은혜로 주어져요?
의의 면류관이잖아요. 의의 면류관. 의의 상급이에요. 믿음으로도 은혜로 안 주어집니다. 행동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의의 면류관이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결국 육체로 행한 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어가지고 너에게 왕국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가 고쳐져야 돼요. 행동, 그렇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그 달란트를 장사를 해야 해요. 여러분 생명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멘. 성경은 그걸 말을 해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육체가 없어질수록요 그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뻔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끝나야만 그의 나타남을 기다려요. 우리 자체가요. 여러분 실제상에서 가만 보세요. 지금 주님을 간절히 안 기다려지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손들어 보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우리가 육체를 뻔하게 알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뻔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뻔해요. 그 감격스럽고 그 영광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에는 맨날 똑같은 말을 하고요.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해주면 좋고 안 좋게 해주면 이제 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으로 바꿔서 이렇게 살아가요. 가증하죠. 그건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되고 바울에게 위로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설교를 듣고요 계속 예수를 우리가 나눌 때 말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안에서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뀌고 그 다음에 육체를 삼키고 그 예수의 실제를 계속 말을 해내야 해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그렇잖아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환경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영이 그걸 어떻게 삼켰고 어떻게 내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매었으나 내 안의 영은 매이지 않고 나를 삼키고 또 그걸 뚫고 여러분에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실제를 계속 말해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마가는 내가 어디로 보냈고 데마는 어디로 보냈고 그레스게는 내가 어디로 보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한 영이고 한 혼이 안 됐다는 거죠. 한 생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안 일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집사람 시킨 대로 하잖아요. 또 교회 일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 우리 집사람 나를 따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영안에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절대 여러분의 육체가 끼면 안 돼요. 그래, 과거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더라도 그 육체가 다름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육체가 심판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 참 중요한데 정욕이 처리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끼어들어 가지고 너는 왜 있고 너는 더 있어야 되고 그런다 이 말이지. 우리가요. 그거이 나는 가장 큰 모순이더라고. 내 혼이. 그러니까 사단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도 하나님의 일에 선용을 하잖아요. 이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가 나를 방해할 때 나는 예수를 필요로 하고 그 사단이 나에게 방해를 더할 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이 생명으로 더 바뀌게 하는 거죠. 이거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로 계산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뭐냐라면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실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개는 스스로 사람으로 못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연약한 자들, 여러분에게 악을 가장 고통을 준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과 하나 돼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 그렇죠?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어떠한 인간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스스로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영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 설교와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 수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이끄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를 위하여
결정적으로 어떤 멸망하고 실족할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살았고 또 지금 바울이 중간에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특별한 아주 악한 사람, 또 큰 어떤 뭐 지진이 나갖고 땅속에 들어갈 뻔했는데 거기서 이 일을 위하여 건져내셨다 이 말이죠. 그죠? 이제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유영숙 권사님이 중간에 중풍이 걸리셔버리면 저 성격에 생명의 말씀을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구 주십니다. 아멘.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9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몸이 좀 안 좋았는가 봐요. 들어보면 병들어서 빌레데에 두었노라. 초기 사역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로데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너가 이장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좀 쓰라 그래요. 우리 육체 쪽에서 보면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이 어떤 어려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각자의 생명이 있고 또 안에 영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에 생명으로 견디어가는 겁니다. 생명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육체의 은사 쪽에서 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요. 그런데 그냥 바울은 그런단 말이죠.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거.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로드에 두었노니. 여러분, 몸 낫기를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영을 사용을 하세요. 아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막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거 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계속 육체 쪽에서 구하지 말고요. 그냥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로도에 그냥 뒀어요. 주께서 너 영에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그 영과 함께하면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길 수 있어요. 그랬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는요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요 가장 많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온 천지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만져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부어지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부어진다는 것은요,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실제상으로는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서 자기를 하나도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적당주의를 다 소멸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4장만 읽으면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아닌가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참 바람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더 바람직한 삶이 있을까요? 그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고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이김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가장 마음에 든 구절이 어디입니까? 저는 20절이 최고 마음에 듭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최고 마음에 드는 구절입니다. 아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그 환경을 영으로 삼키기 위해서, 그죠? 이 당부를 했을 거예요. 또 이걸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울 사역의 권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육체가 좋아져서 좋아지면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환경이 그대로 있는데 내 속이 좋아지면 다 삼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생명의 끝이라 이 말이죠. 나는 요새 이제 봄이라 좀 뭐 잔디도 좀 깔고 꽃도 좀 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좀 긴장을 해요. 이런 면에서 자꾸 다름을 받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다름받고 주님의 어떠함이 나에게 전부해야 되는데 일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육체가 잡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계속 다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루블로와 부데와 리노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우리는 다 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고 육체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기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이기고 서로 나누는 분에게는 그 실제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22절, 나는 주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영 안에 있기를 바라노니 이 말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시기에 결국은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영을 사용한 것은 장사가 없어요. 계속 육체가 다름을 받고요. 육체가 죽음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올 때 계속 안에 주님을 불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많은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특별히 나는 말씀을 전할 때 주님과 영 안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으로 될 일입니까? 이거 생각으로 될 일은 아니죠. 주님과 한 마음을 가져야지 될 일이지. 그렇죠? 식사하십시오.